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규칙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주인이 되리이다. 아멘. 흔히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우리 쓰게 되죠. 지금 이 다윗이 노쇠하여서 지금 이 상황이,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었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다윗의 넷째 아들이면서도 그 앞에 다른 아들들이 다 죽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왕위 계승 서열로 보면은 첫 번째 자기가 해당한다고 착각을 했고, 그래서 그 아도니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선포했어요. 어제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그래서 교만함을 현실 속에서 드러내게 되었던 모습을 통해 교만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도 꿈틀거리는가를 생각하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또 마음에 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11절, 이제 이미 아도니아의 이런 일들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예요. 여기 11절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밧세바도,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도 이 사실을 듣지 못했고, 또 더군다나 중요한 다윗은 지금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듣지 못하면 알 수 없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이 또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사실인가를 확인할 필요도 있지만은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제 이미 이 앞에 사무엘 하에서도 보면요, 그 다윗 왕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인물이 나단 선지자예요. 사무엘하 7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을 이 나단 선지자와도 의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마음은 받았지만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 대신 그 다음에 아들 때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나단 선지를 보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또한 사무엘하 12장에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시치미를 뚝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누군가가 나를 꾸짖는다든지 지적한다든지 책망을 하게 되면은 사람인지라 개인적으로는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안 꾸짖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고 또 본인이 깨닫기를 원할 뿐이지 당신이 이런 거 잘못했으니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시험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는 다윗을 꾸짖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은 다윗은 그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의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여 참으로 회개하고 통회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이 나단 선지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나단 선지와 다윗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나단을 개인적 감정으로 대하지도 아니했고, 이제 그런 관계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단은 선지자죠. 그런데 이 지금 다음 왕위를 잇는 이 중차대한 일에 이 나단 선지자가 나선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보면 아도니아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규합을 해서 이미 지난 시간에 보았던 9절에 보면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대관식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네, 그때도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들, 다윗의 2인자에 해당하는 요압 장군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자기와 똑같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또 거기에 온 사람도 있었어요. 또 아비아달 제사장도 거기 있었고, 그렇지만은 거기 합류하지 않았던 사독 제사장, 그리고 여기 나단 선지자. 그런데 이 나단 선지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도 이 나단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심하고 나선 것이죠. 12절 밧세바에게 또 말하기를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아주 위험한 때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밧세바에게 지혜를 말해주는 거예요.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이렇게 먼저 가서 말하라는 것이죠. 이미 다윗이 그 밧세바에게도 밧세바로부터 낳은 솔로몬을 다음 왕에 앉히겠다는 약속이 이미 다 돼 있었어요. 물론 이미 하나님도 그 솔로몬을 왕위로 세울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 나단은 이미 알아서 이런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 먼저 밧세바가 왕을 아련해서 그 사실을 왕에게 말하게 되면 뒤이어 이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확증이라는 것은 확실히 증명하는 게 확증이에요. 네, 흔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상사로부터 어떤
그 결정 사항이 있으면은 그거를 컨펌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컨펌. 그 컨펌이에요. 여기도 영어 성경에 보면 컨펌입니다. 그러면은 확정이 됨으로써 모든 일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기한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토론하고 논쟁도 할 수 있지만은 일단 확정, 컨펌이 되면은 그는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확증하는 것은 이미 옛적에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도 약속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나단도 가서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증명함으로써 다음 왕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왕으로부터 확증받을 뿐만 아니라 확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런 하나님이 확증해 주셔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한두 번 기도해서 안 이루어졌다고 원망할 일도 아니고요, 탓할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을 확정하시기까지는 이런 말씀 속에서나 기도하는 가운데 확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것은 끈기가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옳지 않은 기도는 빨리 중단하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그 옳고 그름은 말씀 속에서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내가 구하는 기도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몰라요. 그 자기 고집 가지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가 분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이거를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인가 중단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 기도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 다 알아요. 기도하면 벌써 마음이 불안해지고 기도할수록 더 불안해지면 중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편안해지고 더 평안해지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구나, 이 기도는 응답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속에서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고 응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도 분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 마음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진다든지 평안해지고 더 평안해진다든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응답의 유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오래 할수록 기도에 대한 지혜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보면요, 벌써 이미 딱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런 어떤 보여지는 반응들이 금방 분별이 된다고요. 이 역사의 흐름도 분별이 되고 관계도 분별이 되고 누가 말하는 것도 보면 딱 분별이 되잖아요. 벌써 저 사람 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기 휘말리면 안 되겠구나, 저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그대로 짝짝짝짝 분별이 된다고요. 예?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확증하는 것도 나단이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결정하는 것은 왕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왕을 움직여야 하니까, 그리고 왕은 아직 알지도 못하니까,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약속이 있고 왕도 약속을 한 바가 있고,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는 나라는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왕이 결정해야 될 일이라 이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밧세바가 먼저 들어가서 17절 왕에게 아뢰기를,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자기가 한 말은 또 금방 생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먼저 밧세바는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거를 지금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도 보면은 이미 그 아도니아는 수소와 살진 송아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왕이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20절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있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제목이에요. 주목하고 기다리나이다. 누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왕을 왜 주목합니까?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백성들은 혼란스럽잖아요. 상식으로 보면은 왕이 서열 1순위는 아도니아니까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백성들은 또 이렇게 지금 의견이 갈리고 여러 가지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 때 왕을 주목하고 왕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성도 입장에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을 왜 주목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주목은 집중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게 아니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도 기다리는 것이죠.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주목하면서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응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기대, 기다림은 기독교의 3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응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밧세바와 나단이 서로 합력해서 이런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뜻 선함을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늘 예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이 기도와 기대와 기다림 속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늘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속에도 보면은요 이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역대상 2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구할 자로 그럼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름까지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사무엘하 12장 또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 하나를 나단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야 야랑 야훼죠. 야훼 즉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 여디디야라고 또 하나의 이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샬롬 평안이란 뜻이고 여디디야는 야훼 즉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펼쳐져 갈 때 그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거예요. 우리도 늘 오늘 우리 이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개인사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처럼 주목하고 기다리라,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기도하는 자,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사인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